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쓰라고 주셨어요. 저희가 그 권세를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신 최고의 권세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절에서 부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부처님이? 안 하시죠? 제가 알기로 부처님은 함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도 함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오늘 예수의 권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잘못된 성공과 네피림 시대,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지고 있고, 착하게 살면 없어지고 나쁘게 살면 더 심해지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단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점술무속 우상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이 안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 나라에도 점을 많이 치죠. 이제 저쪽 남구 쪽에 어느 동네를 가니까 한 건물에 점집이 3개가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그런 건물이 쭉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신사 가서 이제 동전 던지고 박수 2번 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퇴근할 때 또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해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디즈니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물론 뭐 내용 막 보면은 막 결국에는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 중간에 지니가 아시죠? 지니라는 이제 그 소원 들어주는 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얻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을 거다.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뭐가 되더라도 결국엔 만족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진이가 했던 얘기는 그런 얘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와 또 대만도 똑같고요. 태국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다 똑같습니다. 발전한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막 문화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고 그 안에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유럽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 속에 점술과 무속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답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전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라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저 중학교 때는 전 삐삐를 썼거든요. 삐삐 아시죠? 위에 막 번호 적어서 보내고 막 그러는 거. 제 중학교 때 그거를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도부터 시작해서 음악 듣는 것도 핸드폰 안에 다 있고 동영상도 핸드폰으로 보고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이 편안한 시대. 그런데 핸드폰이라는 편안한 것이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독이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에 떨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사단은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주고 계속해서 사람을 실패 속에,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몰아갑니다. 그래서 요 6가지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하면서 사단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심판, 내세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 후대에게 그 문제가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어지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성격이 되게 막 이렇게 다혈질이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다혈질인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보니까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렘넌트들에게 한번 렘넌트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찾아보면 위에서 내려온 게 정확합니다. 그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12가지죠. 요 6가지 해서 요 12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 있냐? 씻어낼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냐? 노력해서 열심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안에서 재앙을 얻고 이 안에서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둘 중에 한 명을 죽였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울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냐 못됐냐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의 권세, 이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보내겠다. 무엇을 보내냐?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냐? 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누가 보내시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 한 명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도 보면 창세기 6장에는 방주가 나옵니다.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왜 만들라고 하시냐?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거나 열심히 했거나 뭘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아까 저와 함께 찬양하셨던 그 찬송가를 보시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6월절이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하루 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양의 피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을 내가 넘어서 가리라. 그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6월절을 문에 발랐던 그 피를 통해서 그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성취는 보냈다죠. 신약에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볼 수도 없고 사단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신 겁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무슨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만의 가족분들 이제 옆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어떤 분은 비둘기 한 마리 다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여기 나오셔서 이제 한 마리씩 잡고 이제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대신해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끝내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세,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다른 부분은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증거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아직 이제 자녀를 안 낳아서 자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는 아시죠?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 아들과 딸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딘에서 그 지니는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할 만큼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분들께서 그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반대 뭘까요? 악령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악령과 함께 합니다. 악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악령이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복음을 들으셨을 때 믿으셨습니까? 처음 복음을 들으셨을 때 믿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간단한 한마디, 요 간단한 진리가 절대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인만의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셨냐? 법적으로 끝내셨습니다. 법을 가지고 끝내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빼내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축복입니까? 이 예수 한 분 때문에 얻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을 통해 완성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것이고